오늘은 4주차 이제 드리기인데요. 여러분 논블루의 강의는 잘 듣고 계시죠? 네, 다 듣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네. 그거 저기 들을수록 굉장히 지혜가 많은 적이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다경 권사님. 네, 네. 자, 우리 100페이지 드리기 오다경 권사님 좀 밑에 부분 읽어 주시죠. 저거 100페이지죠? 네. 100페이지 드리기. 제가 성경적 재정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바로 론 블루의 이전 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CCC 대학생 성교회의 재정 책임자로 섬기면서 재정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숙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재정적 의사결정은 곧 믿음의 성숙도와 직결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론 블루의 책과 그의 유튜브 동영상, 홈페이지를 방문해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가 발견한 5가지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그와 동시에 제가 속한 선교회 내에서 순정지기 재정학교라는 이름으로 동료 간사와 대학생들에게 성경적 재정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만났고 킹덤 어드바이저를 꿈꾸는 친구도 만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서 재정적 의사결정의 지침서가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CCC 20년 간사 순청지기 재정학교 목사 이창욱. 예. 이분은 지금도 그 CCC 대학생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순청지기 재정학교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 중에 재정적 의사 결정이 곧 믿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네, 어, 네, 그 재정의 그 90%가 그 영적인 결정이 따르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데 시간과 돈을 쓰고 거기서 기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라고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드리기. 그러겠죠. 여러분 한번 그 이제 마지막 그 먹을 것밖에 없는 이제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 이제 과부가 자기와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남겨둔 마지막 식량을 이 엘리야가 요구했을 때 그때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믿음의 성숙도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결정 같은 것을 내려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좀 헌신해야 되겠다. 좀 드려봐야 되겠다. 또 때로는 이것은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다들 심각하세요? 네,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경기도 그 광양인가? 광명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안양천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양천이 이제 범람을 하면 이게 물이 덮이는 판자촌이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거기에 살았고 저를 처음으로 이제 전도해서 인도해 준 그 곳이 그 판자촌에 있는 그 교회였어요. 저는 판자촌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건축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6만 원 하나님께 그 아낌없이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저희 그 아버지가 이게 그 승진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긴 했었어요.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제일 좀 생각나는 그런 기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건 없으십니까? 제가 계속 푸시하니까 좀 안 되겠네. 없으세요, 혹시? 예. 제가 괜히 푸시는 하지 않겠지만 없다면 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1페이지에 보면 드리기와 청지기의 역할은 특별 헌금, 새로운 교회 건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며 우리의 재정의 수준 이상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한다. 자, 특별 헌금, 뭐 새로운 교회 건축에 대한 이런 것들 뭐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이번 주 성경 공부에서 이 기빙, 드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드림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자유와 자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자유와 자족을 있어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좋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김주영 성도님? 네. 지난주 복습한 거 얘기한 거예요? 네, 지난주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죠. 생활하기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생활하기가 되어야 나머지 드리기, 저축과 투자, 세금 뭐 이런 거 다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드리기 속에서 아니 그 드리기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자족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긴장하셨네요.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짝. 네. 갑자기 멍 잠깐만. 때리고 있는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죠? 아시는 잠깐만요. 분? 네, 김경수 수사님 아시겠어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네, 오다경, 질문이 어려워요. 질문이 어려워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생활하기를 하면서 자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해놓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안에서 네. 내가 자족도 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얼마면 되냐? 그치? How much enough? 얼마면, 얼마면 네, 얼마면 충분한가? 충분합니까? 네. 네. 기독교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네, 얼마면 충분하냐 네네. 해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가 이제 공부했던 거는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고 뭐 그다음에 어 어떤 음,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또 요런 걸 하면 이런 걸 음, 다 그 준비를 해 놓으면 내가 얼마면 된다라는 규칙이 세워질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얼마면 충분한가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내가 드리기도 이제 또 저축과 투자도 또 빚을 갚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족이 더 얻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나는 한 달 네. 생활비가 뭐 100만 원이면 돼. 나는 뭐 500만 원이면 돼.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이제 정해두면 내가 얼마든지 그 안에서 만족하고 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원래 하나님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내가 오를까요? 내가 번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이거 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어. 그래서 음, 예,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을 때 드리지 마음이 음,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렇게 음, 생각하니까 음. 드리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102페이지에 보면 개념 적용이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102페이지. 자, 우리 갑자기 다들 우리 오다경 권사님 네, 네, 읽어주시죠. 네. 자, 개념 적용. 돈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베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내가 인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의 상황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도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드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2페이지에 보면 드리기의 동기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드리기의 동기. 1. 순종. 2. 드리기는 돈의 힘을 무너뜨린다. 3. 드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4. 보상. 5. 사랑. 예.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요. 또 보상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뭐 보상을 꼭 어떤 기브 앤 테크보다는 어떤 감사의 표시로 또 어떤 뭐 고마움의 표시로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드리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드리기 하면 헌금. 헌금, 뭐 11조, 예, 네. 그런 게 있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11조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네, 당연하다. 예. 네.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10개 중에 10개 중에 9개 니하고 하나만 나 줘.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보면. 네, 네. 만약에 이제 우리 오다임 교사님이 한 100만 원을 이제 그 수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100만 원에서 세금을 빼서 보니까 뭐 한 96만 6,700원이 나왔어요. 네. 그럼 11조를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 오늘 행사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럼 거기 10%예요. 음, 뭐 150만 원짜리면 10%.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하게 또 계산 같은 거 하지는 않는데, 음, 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오늘 페이가 얼마다, 내가 방송 출연료 얼마다, 그거에 대한 10%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생각지도 않는 어떤 불로소득이 나왔을 때에도 조금 더해서 드릴 때도 간혹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간혹 안 드릴 때도 있고요. 음, 그 구약에서 11조는 얼마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구약에서 11조가 몇 프로였을까요? 자, 우리 1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의 몇 프로를 드려야 했을까요? 돼 있죠? 자, 몇 프로인가요? 네? 23.3%, 23.3%? 네, 책에 나와 있어. 23.3%라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우리 구약에서 11조는요, 이제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일단은 그 120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11조는 그 1년 동안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축에 드리는 것, 이게 11조에 있어요. 그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분의 1. 두 번째 11조는
절기 때 먹기 위해서 준비한 1년 농사로 얻은 과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입의 10%로 먹고 즐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과부, 손님을 돌보는데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잘 계산해 보면 총 수입의 23.3%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여러분은 몇 프로 드시겠습니까? 몇 프로 내겠냐고요? 예. 구약에선 23.3%였어요. 여러분은 몇 프로를 내시겠어요? 여보세요? 지금 우리 김지영 성도님은 이 중요한 질문 때마다 잠깐 자리를 비우시네. 김경숙 집사님 몇 프로 드리시겠어요? 어, 제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10%는 기본이고, 예. 당연히 11조 드리고, 그 나머지는 또 이제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이외의 것들은 또 이제 더 많이. 아니, 구약에서는 23.3%였잖아요. 네, 그게 11조였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부족하죠. 제가 좀 밉지요.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네. 아니요, 믿지는 않고요. 예, 예. 저는 마음은 11조에 대해서 있는 거죠. 좀 뭐라고 하지?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어쨌든 남편과 제 의견이 맞아서 드려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그냥 저는 남편이 원하는 만큼만 이제 한다고는 얘기하고, 제가 몰래, 더 드리고, 또 몰래 이제 다른 아무도 모르는 것을 후원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주 부분이 나오면 좀 마음이 어려워요. 음,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게 참 그게 죄책감 같은 음, 하나님한테 뭐 음,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음. 어쨌든 헌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합쳐지지 않은 부분이 저희는 있어가지고 음. 11주 나중에 그 고태기곤 집사님 한번 성경적 네, 재정교육 들으시라고 한번 하세요. 네, 듣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죠? 네, 그 이제 근무하는 음, 시간이 9시까지라 음, 예, 좀 안 맞더라고요. 저번에 음. 그 사업체 관련해서 그런 재정 강의도 있었잖아요. 예, 경영자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맞게 하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그것도 할 수가 음, 없어. 그렇구나. 그거 되게 좋았습니다, 아주.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율법에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드려야 돼. 어떤 분은 11조 하면은, 진짜 뭐, 10원 한 장짜리 틀리지 않게 드리는 것처럼 이제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23.3%면 23.3%딱 띄워가지고 무슨 세금도 아니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이야기 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뭐 101페이지에 드리기와 청지기의 역할은 특별 헌금과 새로운 교회 건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의 뭐에 대한 거라고요? 마음가짐. 마음가짐에 대한 그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23.3%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소출 그러니까 그 결실을 할 때 땅에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모퉁이. 자, 모퉁이. 지금 보면 여기 그 제 화면에도 모퉁이가 있죠? 있잖아요? 네, 이 네. 모퉁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모퉁이를. 자, 얼마큼 남겨져 있어? 어떤 사람은 이게 모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만큼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가 모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모퉁이를 어디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1번, 요 정도. 2번, 요 정도. 3번, 이 정도. 여러분, 모퉁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여보세요? 제가 질문했거든요. 자기의 마음만큼이 모퉁이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퉁이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해주셨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결국은 모퉁이를 얼마큼을 남겨라고도 얘기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건 뭘까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죠. 예. 어떤 사람은 요렇게가 모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모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넓게 모퉁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에서. 모퉁이를 크게 남겼던 사람. 아브라함? 땡. 땡. 모퉁이를 넓게 남겼던 사람. 여보세요? 모퉁이를 넓게 남겼던 사람 혹시 기억 못 하시겠어요? 모세? 유명, 땡. 네, 모세는 모퉁이가 없었습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아, 좋았어. 네. 룻과 보아스 할 때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모퉁이를 넓게 남겼죠.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좀 거두지 말라고까지 지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죠. 자, 그래서 나중에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다윗이 이제 거기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드리기의 동기가 순종, 그리고 중요한 것이 돈의 힘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드리기를 할 때 돈의 힘을 무너뜨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니, 드리기가 돈의 힘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만mon이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나누고 베풀기가 쉬울까요? 더 갖고 싶을까요? 더 더 갖고 갖고 싶.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땐 말씀을 잘하세요? 그렇죠.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쉽게 그러면 11조가 100만 원 벌 때 11조하고 1억을 벌 때 11조가 어느 게 쉬워요? 6만 원요. 네, 100만 원 벌 때 11조가 쉬워요. 근데 1억에 11조는 1000만 원 맞나? 네, 1000만 원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 돈을 많이 벌수록 이 드리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정말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부자들 돈 아껴요. 진짜 아낍니다. 함부로 허투루 안 써요. 그런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드리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 1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그 오다겸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중간에 만일내가 이거요? 예, 예. 네. 만일 내가 세속의 방식을 믿는다면 그것은 어둠이다. 그러나 내가 선함과 예수님의 주신 복음의 은혜를 믿는다면 거기에는 빛이 있다. 예, 땅과 아멘. 이것도 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네. 어, 마태복음 6장 그 19절부터 24절에는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신인 만몬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부산을 잠깐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보면서 두 분을 봤어요, 두 분. 한 사람은 돈을 엄청 많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자꾸 비즈니스를 그것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은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비즈니스 한다라고 하는 두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돈을 쫓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재정이 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 어떤 어떤 추구하는 이념,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동업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동업자라면 누구랑 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돈을 번째, 이념. 많이, 그렇죠. 어떤 가치와 어떤, 그게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킹덤 어둠, 저기, 성경적 재정교육, 성경적 경영 원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가치, 비전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삶도 마찬가지겠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교회가 IMF 들었을 때, IMF가 아니라 코로나 때 성도가 급격히 줄으니까 헌금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많은 교회에서요, 교육자를 줄였어요. 직원들을 줄였어요.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재정적으로 애매하니까. 예, 교회가 나가는 고정비가 제일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물 유지비예요. 두 번째가 인건비예요. 이거 어떨까요? 그거를 줄였어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뭘 추구하고 있느냐를 보여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교육자의 사례비는 동결. 그리고 아무도 해고하지 않는 그렇게 추구했어요. 만약에 더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낮추는 걸로. 근데 그때 이 A라는 교회, 앞에 했던 전자교회와 후자교회의 교육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심이 되겠죠. 그럼 거기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 그게 이제 모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방송까지 때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는 아유 내 돈 이게 내는 거야. 뭐 당연히 드려야지 뭐 성도라면 그 정도 해야지. 하나님의 10분의 1을 뭐 드려가지고 뭐 하나님 것에 대해서 돈의 힘을 물리치고 뭐 그런 거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원리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아까 보면 이 11조를 통해서 첫째는 레위인들이 바로 기업이 성도가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낸 11조가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11조가 줄어들면 이들이 먹고 살 호구지책이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들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벌어져요. 근데 이들이 레위인들과 이런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든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데 이들이 일터 현장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중직이라고 하는 문제, 목회자 이중직, 그리고 또 그, 어,
일터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의 증가를 뭐 바울처럼 그냥 뭐 텐트 메이커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르치고 내가 영성을 관리하고 더 깊은 은혜 자리에까지 나와가지고 하려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삶과 일상에 돈 버는데 바쁘면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영적인 것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줄어든 것이 또다시 성도에게 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파워가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갈 수 있어요. 악순환이.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였을까요?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매하였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흐르는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의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드리기가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4명이 했던 일을 2명이 해봐요. 그럼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더 바빠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좀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104페이지는 그 낸디 알콘의 얘기를 우리 김지영 선생님께서 읽어주시죠. 천국 보화의 원리. 천국 보화의 원리. 당신은 돈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지만 천국으로 돈을 미리 보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우리가 죽으면 땡전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돈은 미리 보낼 수 있어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디에 드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디에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를 드릴 것인가 라는 거죠. 보통은 첫 번째는 출석교회에다 드린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출석교회와 그 모교회, 여러분 어디가 드리기 더 좋을까요? 출석교회. 자, 만약에 오다기양 권사님이 제주도에 있다가 그 한 1년 정도 상해로 갔어요. 그럼 헌금을 어디다 드리는 게 좋은가요? 어, 예를 들어 상해 출장을 가서 거기서 장기간 있을 경우 헌금은 상해에 있는 교회에 하겠지만 음, 11조나 아니면 건축에 대한 헌금은 저는 내가 등록해 있는 출석교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모든 게 튼튼하게 있어야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힘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분들이나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튼튼해져서 저에게 더 좋은 말씀, 은혜 되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출석교회에다가는 건축헌금 또는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해에서 1년간 출장 왔는데도 네, 상해에서 1년간 출장 간다면 거기서는 헌금은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감사 헌금. 11조나 건축 헌금은 이제 원래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에 있는 교회 보내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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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통. 근데 제 취지는 조금 달라요. 내가 만약에 뭐 제주에 이제 그 등록된 교회가 제주도지만 내가 출장 가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그 외국에 산다면 저는 그 교회에 그 헌금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지금 영적인 것들을 얻잖아요.
등록교회와 그 내가 출석하는 교회 요 부분. 그럼 물론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이거는 내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테고, 이거는 그냥 잠시 거쳐가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잠시 거쳐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적인 자양분을 내가 받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상 대명령을 수여하는 단체와 선교사,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이런 데단지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를 드릴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소득의 증가하여 비례로 드린 것. 내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내가 이제 200만 원 번다. 그럼 그렇게 뭐 이렇게 증가해서 드리는 거. 또 하나는 계획을 세워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미리 헌신해서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드리기에 있어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내가 잘 드리지 못하거나, 또는, 이 정도 드려서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수치심,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그 한국 교회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했던 것도 사실이죠. 드리면 무조건 축복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심지어 이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원래 내 수입이 100만 원인데 현금 서비스 1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드린 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20만 원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내 수익이 200만 원이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나를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는 분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지혜로우신 빚, 분인가요? 빚을 내면서까지 헌금 드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거를 아까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3번에 미리 헌신하여 드림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105페이지에. 하나님 제가 미리 11조가 그 2배로 뛸 줄 알고 제가 미리 이렇게 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심이 마음이 가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 그분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2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수입을 200만 원 주시는 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 요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드리기를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숙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 예, 여러분 받으셨나요? 아니요. 안 받았군요. 예, 제가 저기 그 졸업 선물 컵으로 갈 때 요것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아, 이거 저도 읽고 있는데 이거 경연자매가 추천해준 책인데요. 경연자매 추천해준 책은 참 좋은 책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 요거를 탔어요. 잘하셨어요. 좋죠? 너무 우와. 좋아서 저는 네.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어요. 네네, 잘하셨어요. 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것도.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요 책도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졸업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머니 스크랩트는 한번 이렇게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리기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적 반응이 먼저 떠오르는가? 수치심, 기쁨, 죄책감, 두려움, 기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쁘죠? 기쁘다. 예. 네.
김경수 집사님은 네, 드리기는 기쁘고 네, 11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있고 네,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네. 우리 오다겸 권사님은요? 저는 이 가운데 이거 다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지금도 이렇게 재정적 이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번 주일날은 정말 11조 아니면 이제 헌금 빨리 지금부터 챙겨야지 그렇게 해놓고, 막상 주일날 아침에 갈 때, 맞다, 헌금, 헌금, 헌금. 그제서야 헌금, 교회 가려고 신발 신으려고 할 때, 어머머, 헌금, 헌금, 헌금. 그제서야 헌금 챙기는 일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 음,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수치심을 느껴요. 세상에 옷 사야 돼. 그럴 때는 엄마 바로 질러면서 다들 웃으시는 분 다들 나랑 공감하셨다는 거. 네. 그죠? 옷 사거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당연히 돈을 들고 가면서 교회 갈 때 헌금할 때 신발 딱 신으러 할 때 어머 헌금, 어머 헌금. 그제서야 오늘 헌금 11조 내가 오늘 얼마 벌었으면 30만 원 해야지. 이제서야 세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죄책감도 들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지? 못 사러 가자 그러면 당연히 가면서 이렇게 교육받을 때는 해야지 해놓고 이 교육 끝나면 잊어버릴 때 이거를 다시 한번 내가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수치심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갑자기 이제 강의를 하게 됐을 때 강의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은 바로바로 11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읍니다. 이렇게 쭉 모아요.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월 말이 되면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얼마. 그럼 그 통계를 가지고 그 다음 달에 11조를 모아서 한꺼번에 딱 드려요. 첫 주에 이렇게 딱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아까 허둥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월 말이라 여기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성경책에다가 11조 그다음에 주정헌금 그다음에 감사헌금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렇게 딱딱딱 구분을 해가지고 봉투를 4주치를 딱 만들어 놔요. 이렇게 뭐 5주치를 딱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 월 초가 되면 그걸 준비를 딱 해가지고 다 분리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딱딱딱딱딱 드려요. 그럼 허둥댈 일도 없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저는 그게 좋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규모가 있어지는 것 같고 딱 정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온전한 11조를 얘기하셨는데 온전한 11조는 어떤 11조일까요? 저희 수입에 대해서 네. 이제 11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 버는면은 11조가 10만 원. 10만 원. 네. 근데 그게 이제 온전한 11조라고 어디서 나오냐면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아시나요? 네. 말라기에서 나오는 온전한 11조. 그럼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뭘까요? 그냥 10분의 1을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할까요? 자, 한번 잠깐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찾으셨어요? 성경. 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가 11조 하면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이 온전한 11조를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온전한 11조 하면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려야지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아까 구약적인 개념에서 10분의 이 11조는 23.3%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10분의 1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그런 개념도 포함하지만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자,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니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은 내게 돌아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옛날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이게. 그렇죠? 자, 말라기 1장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 1장에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그것을 너희 속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어땠냐면 훔친 거 병든 것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전한 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흠없는 것은 비싸겠죠. 비싸요. 근데 뭐 대충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 제자의 마지막 단계,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모 선교 단체인 곳에서는요, 제자의 세 가지 단계, 훈련의 세 가지 단계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예요. 제일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죠. 이것이 막 다투어요. 갈등을 일으키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거. 그게 두 번째 단계.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먼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면 재정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하고 그리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온전한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이 10분의 1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란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병든 거, 훔친 것,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사고방식대로 내가 재정을 흘려보내는 모든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의 개념이 그렇게 그 10분의 1이 결코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자, 하나 또 넘겨서요. 자, 107페이지에 보면 낸디 엘콘 얘기가 나오죠. 맨 밑에 우리 김주영 성도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랜디 엘코는 이 천국 보화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돈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지만 천국으로 돈을 미리 보낼 수 있다. 우리 보물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최소 얼마를 드려야 할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하늘에 나의 보화를 최대한으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예, 이것이 청지기 아카데미에서 나온 BFS에서 나오는 드리기의 비밀이죠. 그러면, 나 이거 10분의 1 계산하고, 나 최소한은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을 얼마나 더 쌓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9페이지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창기가 거의 비슷했어요. 둘 다 도둑질, 노름, 뭐 술, 그다음에 음탕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워드 휴즈는 엄청난 그 부를 누립니다. 나중에는 그 재산이 3조 원이나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인공장벽을 만들었고 결국은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그의 재산이 오히려 그를 가두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나중에는 쓸쓸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반대로 조지 물러는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영국의 그 브리스 거리를 돌아다니는 고아들을 이제 그 케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지 물러가 평생 150만 파운드가 넘는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150만 파운드가 그때 당시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2억이 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넘는 가치였을 거예요. 옛날 돈이었으니까 더. 그렇죠. 자, 어, 우리 110페이지에 휴즈와 뮬러는 한번 저기 우리 김경수 지사님 읽어 주시죠. 휴즈와 뮬러는 많은 사람이 꿈꾸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워드 휴즈는 어마어마한 재산과 힘을 가졌었고, 조지 뮬러는 위대한 믿음과 영향력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두 사람의 얘기 속에서 우리는 욕심이라는 파괴력과 삶의 모든 것을 드려도 모자란 아낌없는 드림을 보았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고, 기쁨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 캐리 뉴요프라는 캐나다 사람의 말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의 말이 휴즈와 뮬러의 얘기를 요약하는 데 제격이다. 부의 축적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는 없다. 단지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만 있을 뿐이다. 예, 저는 여기에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또 얼마 전에 빈살만인가, 그 사람이 뭐 2,300조인가 한다면서요. 2,300조에 감동받으신 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의 축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적지 않은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 또는 그 유명한 키다리 아저씨의 헌금, 아무도 모르는 그 이렇게 헌금들이 그 잔잔한 울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게
드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 가진 것에 절대 집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했잖아요.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란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어, 뭐 빵이 없었을 때 갑자기 뭐 똑똑똑 문두려서 우리 불이 났는데 뭐 이렇게 빵을 갖다 줘서 빵을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고아들이 그 커서 고아원을 떠날 때 오른손에 성경 한 권을 왼손에 동전 하나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른손에 있는 것을 꽉 쥐면 하나님은 왼손에 뭘 주어 주실 것이다라고 아이들 가르쳐요. 오른손에 뭘 줬죠? 성경. 왼손에 동전 하나. 너희가 오른손에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꽉 쥐면 왼손에 있는 것도 더해 주실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조지 뮬러의 가르침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조지 뮬러랑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은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기도하는데 지금 얘들아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자 했는데 앞에는 빵도 없고 우유도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 일용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니 갑자기 땅땅땅 뚜르면서 죄송한데요. 우리 저기 불났는데 저기 빵이 좀 드리면 안 될까 해서 빵 오고 우유차 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게 조지 뮬러 나오는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드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은 드림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첫 번째는요. 101페이지에 드리기를 통해 돈의 힘을 꺾을 수 있다. 그쵸? 자, 무언가를 집착하는 것은 나의 소유라고 믿는 것이다. 그쵸? 내가 뭘 집착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럼 내가 거기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집착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 일단 내려오면 힘과 지배권을 내려놓게 된다. 나의 삶에서 이런 힘이 꺾이면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갑자기서 좀 이따가 다시 부활해서 저희가 내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우리 고다경 권사님 드리기는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112페이지. 네, 맨 네. 밑에 하단. 네. 드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된 이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는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왜 그래 하는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부모님이 흔히 하시던 대답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네. 자, 우리 잠언 3장 9절, 고린도서서 16장 2절,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한번 보시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 김주영 성도님은 잠언 3장 9절, 오다경 권사님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 김경수 집사님 마태복음 25장 34, 36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읽어요? 아니 왜 그런지만 얘기해 주시죠. 네. 왜 드려야 내, 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는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잠언 3장 6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 수입을 따라라고 이제 얘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웃, 줄이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또 헐벗을 때 그들을 고아와 뭐 어떤 과부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드리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드리기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 읽어주시죠. 드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드림을 통해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던 질문인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여기까지요. 네, 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바로 드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다 드리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드리기는 보상을 약속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김주영 성도님 읽어주시죠. 이 원리를 자신들이 목적에 맞게 바꾸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번영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것은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드림의 원리를 왜곡하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며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보상이란 영원히 관점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점이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보상하시죠. 그죠? 보상을 우리는 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 보상은 어떤 보상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번영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번영 신약의 논리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어떤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것은 이기적인 거고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점들은 우리 드리기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넘겨서 우리 김지영 성도님이 114페이지 드림은 우리를 향한 읽어주시죠. 드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사랑은 참으로 비길 데 없다.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권세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자이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무한하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음 성경 구절은 드림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보자.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드림과 그 자선의 차이가 뭘까요?
드림과 자선의 차이. 드림은 뭐고 자선은 뭔가요? 자선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네. 뭔가 기부했다고 해서 나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드림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거,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음, 예.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선은요,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러나요? 내가 내가 예,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림은, 하나님. 자, 예배는 드리는 건가요? 아닌가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드리는 거죠. 거.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재정과 헌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드림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음, 음, 저는 드림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래서 자선은 예배가 될 수 없지만 드림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생명과 경건의 모든 속한 비밀을 다 주셨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가 됐고 그 삶이 또 드림이 되었던 삶이죠. 십자가에서 드림. 그 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드림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겠죠. 그쵸?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가 그 로마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이제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로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그를 부인하고 모르고 혼자 이제 누가만 그 바울 곁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살아기 전에 주님이 감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얘기하고 이제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속에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 네가 너로 인해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거래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선포될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이방인이 듣는데요. 그 모든 이방인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이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사도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죽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은 끝난 건가요? 바울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삶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담에서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배고픔과 이런 것들도 있었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울이 썼던 그 13, 그 편지가 신약의 13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모든 번역본과 역본을 통해서 바울이 머릿속에 없었던
한국 사람, 조선 사람에게도 지금 번역이 돼서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의 재림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요. 바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 사람한테도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 전파되는 그 과정을 바울이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하늘에 쌓은 보화 아니에요? 그쵸? 예. 멋지지 않습니까? 멋져요. 멋지죠. 아마 2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이방들이 듣는 그 모든 광경들을 바울이 보게 될 때는 그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쵸? 자, 115페이지에 보면 드림의 이유 속에 일관적에 담겨있는 진실은 우리의 보화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우리의 보화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화는 대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뭐세요? 하나님. 네, 너무 이렇게 교회 모임다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 정말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의 1순위는 주님이세요. 이순이는요? 저요. 삼순이는요? 우리 김주영 성도님께서 116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죠. 드림을 통해 우리 삶에서 돈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짐 엘리엇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참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죠. 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네. 거꾸로 하죠. 거꾸로. 그렇죠. 예. 우리 헬리나우엔 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넘겨서 118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번 김경수 지사님이 좀 읽어주죠. 맨 위의 질문. 맨의 질문이 아니라 데이비드 플랫이 이렇게 말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데이비드 플랫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보시며 너 자신을 위해 좀 더 쌓아두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시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조금 더 많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즐길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이 더 나아질 수 있죠. 방 한 칸짜리에서 방 두 칸으로, 화장실 한 개에서 두 개로 더 수준이 나아질 수 있겠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너를 위해서 조금 더 쌓아두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또 하나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로 치부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을 저버리고 단지 일부만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거 아까운 거죠. 뭐, 소득이 증가될수록 아깝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안 돈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세요. 아니요. 우리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지. 네, 우리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 돈으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돈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감되시죠? 네. 네. 예, 우리 아까 23.3%는 했고요. 자, 드림의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소득의 증가하여 드리는 단계.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쵸? 자, 우리 유다경 권사님 잠깐 읽어주시죠. 잠시만요. 드림의 세 가지 단계요? 네, 121페이지 네. 하단에 네. 드림의 세 가지 단계. 1. 소득이 증가에 비례하여 드림. 당연히 드리는 단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11조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동전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사람들에게 저항과 수치의 입장에서 자유함을 혹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자유를 주고 싶다.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관점에서 11조를 살펴보고 있다. 의무적 드림의 양극단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트일 수 있고, 드리는 행위를 재정적 스트레스와 물질주의, 통제의 강력한 해독제로 여길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기도드리자. 예, 여기요. 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극단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아니, 됐어. 11조는 뭔 11조야. 그건 옛날 거야. 라고 이제 11조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드려야 돼. 10원짜리 틀리지 않게 드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극단에서 자유함과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수치심,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수입의 10%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90%는 내 것이란 유혹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드리시면 돼요. 결론은. 음.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잖아요. 근데 어려운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가 그런 선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답이 다 나옵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 드림. 네, 우리 김경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서 드림은 무언가를 기꺼이 포기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즉, 휴가를 포기하거나 은행에 저축해둔 돈,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욕망 또는 다른 소유 욕구 등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이고 계획에 따른 드림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누가복음 21장 4절과 고린도후서 8장 2절 4절 말씀에 기록된 희생적 드림으로 여겨진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제 휴가비를 이제 가려고 모아뒀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재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이제 또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 뭔가 이렇게 작정해서 드리는 헌금일 수도 있고, 이것이 또 뭐 건축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포기할 수 있어 드리는 더 깊은 단계의 드림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깼던 그 막달라 마리아였죠. 300데나리온들을 깼던 사람이었죠. 그쵸? 음. 세 번째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을 깼을 때 그것을 보고 비판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깼잖아요. 그것을 보고 비판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보세요? 베드로? 베드로? 아닙니다. 유다? 무슨 유다요? 가롯 유다? 네, 가룟 유다예요. 오, 네, 진짜예요,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그것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을 깨가지고 그 대나리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게 노동자의 1년치 급여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1200만 원을 깬 거예요, 지금. 그냥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도둑이라 헌금한 것의 일부를 훔쳐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드림을 이게 막달라 말의 그 아낌없는 그 드림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누가 저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돈에 넘어진 성경의 사람들. 나중에 그 책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미리 헌신하여 드리는 거. 우리 김주영 성도님 읽어주시죠. 미리 헌신하여 드림. 믿음으로 구하고 주실 것을 미리 헌신하는 단계. 여기서 드림은 믿음에 근거한 드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다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신다면 특정 선교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이 없거나 여윳돈에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큰 꿈을 갖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자, 요렇게 드린 케이스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 아시는 예화도 좋고. 근데 이렇게 미리 헌신해서 드리는 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가진 것이 없거나 여윳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 이거 왜 약속할까요? 생기면은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때로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어떤 감동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감동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이것을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재정이 생겼어. 그럼 그때 가볍게, 가볍게라보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이게 학개서나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느헤미야 성벽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해요. 이런 것이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이거 왠지 감동이 와요. 그럼 감동이 오면 이렇게 헌금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뭘 도와주거나 그러면 희한하게 뒤에 이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께 무슨 보상이 와요, 진짜로.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해요. 저는 CTS라는 단체에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적은 액수예요. 뭐 이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몇만 원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다른 데로 이렇게 하나님 기쁨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뭐 그때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 제가 너무 재정이 어려운데 이 재정을 좀 이번엔 드리기를 멈추기만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드리기를 계속 기뻐한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드렸을 때 나한테 굉장히 큰 어떤 기쁨과 또 어떤 어, 어떤 보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동을 주실 때 미리 헌신해서 드리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적용 찾아볼까요? 우리 125페이지에 이 박스 우리 오다겸 권사님이 좀 읽어주시죠.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하는지에 일괄적으로 정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전한 기준은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놓고 절대 기교 부리지 말고 신중히 대하라. 네, 이렇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야 이제는 뭐 쌓아놓을 것도 없고 이제 뭐 창고도 있고 이제 잘 됐어라고 했던 그것을 현대판으로 풀면은 이런 거예요. 어디냐면 어, 음, 그러면서 우리 김경수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서 중간에 얘기 하나를 네,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얘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주가가 크게 올라서 스톡 옵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할까? 애들 대학 보낼 만큼 충분히 저축도 했고 집을 담보로 한 부채도 다 갚았고 퇴직저금도 최고 수준으로 준비해뒀는데 말이야.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투자용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거기에 모으면 되겠네. 스톡 옵션 권리를 행사하고 생기는 돈을 몽땅 그 계좌에 넣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영혼아, 이렇게 돈이 많으니 재정적으로 독립해도 되겠다. 빨리 은퇴하고 휴가도 좀 가고 골프도 치고 그러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보 같은 놈,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둘 것이다. 그럼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은 무슨 소용이냐? 자기 재산만 늘리느라 정신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마찬가지니라. 예,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현대판으로 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드림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확신 우리 김지영 지사님 쭉 한번 읽어주시죠. 드리기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삶의 필요 요소이다. 이 드리기는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를 위해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다. 3. 하나님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금액을 놓고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4. 드리기는 내 수입과 순 자산의 일정 비율로 행해야 한다. 5. 성경적
드리기는 정기적으로 기쁘게 행하는 것이다. 6. 하나님은 나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 7. 내가 드리는 이유는 드림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품을 담아내는 행위이며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8.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신다. 그 보상이 이 땅의 것이든 천국의 것이든 내가 드린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예. 저는 6번하고 8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은 내가 돈으로 이 땅에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와닿으셨어요? 저는 6번, 6번이요. 6번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렇군요. 예, 또 다른 분들은요? 네, 김경수 지사님하고 우리 김주영 지사님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6번입니다. 네. 김주영 지사님은, 네, 성도님은? 네, 저도 이 6번. 아, 네, 다 와닿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드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신 게 있다면, 확신이 된 게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혹시. 저는 그 아까 11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네. 네, 저도 마찬가지 11조는 진짜 온전한 11조가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인 거, 이런 이게 완전히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못했었던 거 오늘 많이 회개하고요. 완전한 11조가 돼야 한다는 거를 붙잡았습니다. 대충 하는 11조가 아니라 목사님이나 아니면 재정 관리하는 청지기 분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봉투에 내 이름 쓰기 위한 11조가 아니라 적더라도 아니면 많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1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주영 성도님은요? 저는 여태까지 배웠던 생활하기, 그다음에 관점, 네. 그다음에 원칙. 오늘 원칙, 예. 생활하기, 몇 주 공부한 중에서 오늘 이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음이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지? 또 여기 권사님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지? 이게 되게 궁금했고,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이게 드리기의 그 기쁨,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때로 또 나한테 도로 이렇게 기쁨을 아까 얘기했던 나눔이잖아요. 저는 이 작년 1년 됐네요. 이 11조를 내려고 했을 때 되게 큰 감명을 제가 받아서 그날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엄청 제가 울었거든요. 계좌 이체하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날 저한테 뜨거운 그게 너무나 있어서 그냥 그거는 제가 그냥 11조를 하는데 이 드리기 사소한 거에 드리기에 제가 요즘에 되게 기쁨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선교사님을 한 분 내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뻐하시는 거. 저한테 그 기쁨을 너무나 주기 때문에 제가 제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나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보내드리는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되게 기쁘고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 기쁘다는 거 제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이
정말 그런 기쁨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를 통해서 그걸 느끼니까 뭐 생선도 보내게 되고요. 겨울이니까 따뜻한 신발 신으라고 신발도 사서 보내게 되는데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마음? 저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드리기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기존에 지금 오래도록 좀 믿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는지, 또 기업 CEO들, 또 여기 책에서 또 많이 보이잖아요. 네, 오늘 많은 배움을, 또 느낌과 배움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말씀을 드릴 때 나누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혜자매님 조금 뭐 코멘트 할 거 있을까요? 뭐 그냥 개인적인 간증을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호주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제 GTS라는 걸 캐나다에서 하고 미국에서 이제 성경일 쪽을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그냥 원래는 홈스테이 했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계셨는데 제가 그냥 그 집에 홈스테이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영적 교제를 하다가 이제 지금 호주에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한 6년 전에 이제 쓰러지셨을 때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그 선교차 방문하셨다가 야, 여러분 차에서 내리시면서 야, 이거 다시 돌려줄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봉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직업이 없었을 때고 그 병원비가 부족할까 봐 100만 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큰 돈이잖아요, 받기에.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엄청 고민을 하고 이제 뭐 이게 정말 넉넉하신 어떤 돈 많은 사장님이 줬으면 아우 감사해요 막 이러고선 나중에 갚을게요 이러고서 받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또 감동을 받아서 주셨을 텐데.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게 그날 엄청난 한파 있잖아요. 그 겨울 중에서도 보기 드문 한파. 파카 두꺼운 걸 입어도 추운 한파. 근데 이제 그 터키 다녀오시고 이제 계절이 다르니까 그냥 대충 옷을 하나 사 입으셨는데 진짜 몇만 원짜리 그냥 얇은 파카를 하나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려주신 것도 사실 가서 이제 엄마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러고 가셨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 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속이 상했던 건 뭐냐면은 선교사님 신발이 보니까 구두가 거의 운동화 수준인 거예요. 너무 닳고 닳아서 아이 4명 있고 스테반이라고 해서 3살짜리부터 중학생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넉넉하지는 않죠. 근데 기쁜 가운데 이제 같이 살아서 사실은 저는 그때 이제 어 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선교사이더라고요. 아이들로부터 되게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가서. 근데 그 스테반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장난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키우시는 거 아니냐. 나중에 그러면 목회자 가정의 아이들이 이 욕구가 안 채워지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말고도 얘는 즐거울 일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 뭐 이제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캐릭터 그 장난감이 뭐 1, 2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1, 2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장난감 공장이 저희 집 동네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이제 하나 샀죠. 그때 이제 월급 80만 원일 때인데 그걸 이제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그 3명의 딸들이 또 있거든요. 그 얘네는 이렇게 사는데 얘네는 어떻게 할 것이야. 왜냐면 제가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아껴도 15만 원까지는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제 손이 뭘 사야 되지 막 그러다가 그냥 갔어요. 그냥. 그래서 카페 가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이거 스테반 주시라고 했더니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근데에서 제가 근데요 우리 딸들 3명 딸들 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다. 얘는 갈 때 이모가 선물 사다 줬다고 했는데
많은 추억을 기억할 만한 아이들은 선물이 없고 얘만 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선교사님이 그 3명의 선물은 샀는데 3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놓이고 이제 선교사님도 좋고 이제 아이들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서프라이즈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그 드림에 대한 기쁨 많이 누리고 계시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BFS를 하고 부끄럽지만 삶의 변화가 왔고 직업을 다시 선택해야 되겠다는 결정도 했지만 킹덤 어드바이저 이제 미국을 한번 가보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제 생각은 재정적인 기독교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걸 좀 추구하면서 살면 좋겠다. 내 소명이 그랬는데 한편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냥 성경적 재정이라는 게 그냥 뭐 지출 좀 절제해서 11조 꼬박꼬박 하고 저축도 조금 하고 그게 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느낀 거는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거는 내가 10의 9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탁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뭐 이제 그 이 BFS나 킹덤 어드바이저 사역뿐만 아니라 제너러스 패스라든지 제너러스 기빙이라든지 드림에 대한 사역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1박 2일 해가지고 호텔에 머물면서 어떤 그 재력가가 이 단체 기부를 엄청 해가지고요. 누구든지 와서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그 드림에 대해서 같이 그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시간 갖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삶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삶이 엄청 많이 변화가 돼서 그 중에서 한 분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저처럼 그 그러니까 재정 전문가로서 이제 재정 관리를 해주시는 분인데 이제 그 투자 회사에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 많이 하시니까 연봉도 이제 억대이시겠죠. 근데 얼마에 억대, 10억대인지 억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삶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제가 한국에서 봤던 재정 전문가들 하면 막 주식하고 막 투자하고 엄청 골머리하고 이렇게 좀 얼굴이 조금 칙칙하면서도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반들반들. 근데 이분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드리기에 대한 열정. 얼마를 더 드릴 것인가. 드리기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무작정 계산 없이 그냥 뭐 빚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추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중력이 있다면 저 하늘에 좀 가까운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재정을 불리고 투자를 하고 또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기는 우리가 어떤 의무를 떠나서 우리 삶의 태도에 관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어제 축구를 했잖아요. 축구 다 보셨나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이번 경기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전 경기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한 11시부터 1시간 자고 이제 봤거든요. 너무 감동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정말 지난 경기만 해도 투지로 싸워준 거,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막 싸우는 걸 보면 정말 전쟁이 따로 없잖아요. 살아있는 허가된 전쟁. 근데 다 부상 있고 이러면서도 정말 투지로 싸워준 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아침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보니까 진짜 기쁨과 감격이 아침에도 막 다시 보면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진짜 그 기쁨과 감격과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저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스타가 만약에 손흥민이 그 원래 컨디션으로 골을 넣었다라면 그냥 스타가 골을 넣어가지고 한국 축구를 좀 일으켜 세워준 건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그 다음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저도 진 게 아니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드라마를 좀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저렇게 감독님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재회하면서 예수님과 저렇게 부둥켜 안고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안을 수 있을까? 나는 어느 동역자 누구와 지금 박은수 목사님과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도 서로 만났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 가지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 되게 그 선수들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또 브리스톤으로 살기에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말하기 좀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이럴수록 진짜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인가 혹은 싸우더라도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삶이 이제 재정은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이거 의문만 드렸다고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책이 의문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냐 안 했냐가 아니라 사실 저도 11조를 한참 막 찾았어요. 왜냐면은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이걸 뭐 좀 전하고 리더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옛날에는 신정체제였으니까 지금 세금도 내고 드리기 10% 하면 23.3은 해결이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계산도 조금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죄송하지만 조금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아주 부족한 생각이었구나. 계산했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취해가셔도 그 관계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막 화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에 대해서 드릴 수 있게끔 인생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조지 밀러 같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꾸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 마음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과 좀 친밀한 또 우리 또 새해라서 내년에 이제 계획을 좀 세우실 텐데 또 어떤 한 해를 보낼까 이거 좀 드리기 막 쭉쭉 보면서 좀 이 생각 저 생각이 좀 나서 반갑습니다. 네. 야, 놀라운 일입니다. 축구 경기를 통해서 드리기가 나오다니. 아무튼 알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하시고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한 거 있으세요? 네. 그럼 우리 없습니다. 오다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